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지으신 겁니다. 즉 사랑의 대상을 위해 지으셨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모양 따라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 중에 만물이 으뜸이 되고 창조의 면류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시고 맨 나중에 지은 사람들에게 이 모든 걸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걸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사람을 청지기 자리에 두시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주 하나님께만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영원히 누리는 삶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의 삶, 즉 에덴 동산의 삶은 영생복락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에 영생복락을 누리는 아담의 가정은 매일같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영생복락 누리는 걸 기뻐하며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네가 불순종하게 되면 영원히 죽게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저주가 왔고 추방을 당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육신의 정욕에 매우 종살이합니다. 안목의 정욕에 매우 종살이합니다. 이성의 자랑에 매여서 서로 아기다툼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끝까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게 바로 어둠의 영, 저주받은 영, 거짓의 아비 살인자, 미혹의 영, 공중의 거짓에 잡은 자, 이 세상 신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해 은혜로 주셨습니다. 사람을 맨 나중에 만들고 먼저 다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을 은혜의 선물로 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주인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주인 될 수가 없습니다. 피념으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비길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미 실패자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저주받았기 때문에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추방당해서 어둠에 매여 있기 때문에 갈 길을 모르고 그저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삽니다. 눈에 보인 것만을 쫓아가 삽니다. 이 땅에서 뭔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을 가지고 삽니다. 이게 지금도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자랑하는가, 아직 육체로 자랑하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정언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처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즉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그 은혜 가운데 돌아오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의 의를 입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되십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창조주입니다. 천지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는 감히 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그 구원의 섭리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많은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친히 우리에게 말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창조주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며 그가 창조자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땅에 사람들의 빛으로 왔습니다. 이 생명의 빛을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갖고 하나님의 의를 인하여 하나님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육체로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쫓아가며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십자가가 거치는 게 됩니다. 그리고 미련하게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됩니다. 거침돌이 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을 사람들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러므로 자랑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증언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게 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그 자랑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겁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이 땅에 지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를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함에 이르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두 구원받게 되는 영생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랑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통한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에, 즉 영생에 이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구원의 복입니다. 영생 복락 얻는 유일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입니다. 십자가는 멸망받을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미련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멸하려 하십니다. 세상에서 총명한 자들의 총명도 하나님은 폐하십니다. 이 세상 지혜를 하나님은 미련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은혜로만 구원을 하십니다. 이 땅에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야만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사탄의 술책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받아야 됩니다.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 행위로 된 게 아닙니다.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전 인류가 다 힘을 모아도 의인 하나 만들지 못하고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무조건 모든 자들에게 구원은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랑할 수 있는 교만한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자리는 청지기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다스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돌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님으로 신앙생활 얼마나 함으로 무엇을 했음으로 구원이 아니라 100%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구원이 은혜로 선물로 주어집니다. 이걸 받은 사람이 기뻐서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구원의 복음을 자랑하고 증언하는 겁니다. 이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죄가 다 사망과 저주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에 매였던 사람이 완전히 해방됩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원래 죄와 사망 법에 매여있던 사람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십니다. 완전히 해방시켜 주십니다. 우리 자력으로 할 수 없는 것,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는 모든 법이 완성됐습니다. 모든 말씀의 완성인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사랑은 모든 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하나님이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가 나타난 건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가 의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인류 역사 이래 예수님이 계셔야만 영생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영생의 길이 없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봤더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신 분이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전도로 구원하시려고 하는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시려고 하는 뜻이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창조의 목적부터가 사랑하기 위한 겁니다. 그 사랑은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무언가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니고 은혜의 선물로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도 은혜의 선물로 주어집니다. 창조도 사랑과 은혜로, 구원도 사랑과 은혜로 주어집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는 것이 되었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장애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자들이 볼 때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지혜자들을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했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추방당한 이 땅의 사람들이 육체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벽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믿어야 부르죠. 근데 들어야 믿죠. 전한 자가 있어야 듣게 됩니다. 보내심을 받아야 전합니다. 그래서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전하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고 거룩한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사랑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 짓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줬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아들을 제물로 주신 겁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선물로만 받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도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세상 것으로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우리가 뭔가 목적을 향해 가면서 뭔가 이뤄서 완성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면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 있는 생명으로 이 땅에서는 그 몸된 지체로서 애화하면 순종과 복종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은혜입니다. 왜 부르심 받은 자들이 구원받을 자인가? 고린도전서 1장 24절이 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연약한 것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즉 사람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를 통해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세상에 미련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지혜롭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회개의 영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의가 되신다고, 나의 생명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셨습니다. 창조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생명이신데 예수님과 함께 내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일으킴받고 하늘에 들어가 앉혀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생명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구원이, 이게 영생복락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온 마음을 다하여 나의 생명 예수님, 나를 천국에 이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영으로만 자랑해야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의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영생복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육체로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들이여,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자랑할 수 없도록 약한 자, 문벌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멸시받는 사람들 선택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됩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졌던 모든 비밀의 경륜이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신성한 모든 비밀이 예수님만 있습니다. 만물의 충만한 비밀이 예수님만 있습니다. 각종 지혜와 모든 지식과 보화가 예수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있으면 다 있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불쌍한 생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육체로 자랑거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는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꽃과 풀과 같은 존재예요. 안개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오라시면 그냥 떠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육체로 자랑하면 안 됩니다. 땅의 것으로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복음으로 자랑해야만 됩니다. 부르심받은 자는 그리스도로만 구원받게 된 것을 믿어야 되고 이를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왜 우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 이유는 왜냐하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로 자랑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세상에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삶이며 어리석은 삶이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습니다. 가져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일생을 수고 이 땅에 쌓아도 하나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마시며 살고 있는 것 전체가, 살며 기동하고 있는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고, 이 세상은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복락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육체로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만이 영생복락입니다. 육체로 세상에서 자랑하게 되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됩니다. 육체의 자랑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사람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자랑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오히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없이 이 땅에서 무언가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든 걸 멈추고 이미
내 마음이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보배라고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영생 얻은 증거입니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되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 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영광에 이르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랑하게 되면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됩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만 거두고 끝나버리게 되는 인생이 됩니다. 이방인들이 허방한 것으로 행한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복락입니다.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받음을 믿어야 합니다. 에베소 2장 3절 이하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우리는 긍휼을 입어야 됩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창조의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린 삶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가정 때문에 죄, 사망, 저주가 오고 추방을 당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삶이 되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으로 악한 마음에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로 진노의 대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려주시고 영원히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복락 누리는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은혜로 받게 하신 겁니다. 우리 행위로 된 게 아닙니다. 우리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그 어디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영생을 은혜로 선물로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걸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자랑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이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일으킴받고 하늘에 들어가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단 한 사람도 자기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될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전 인류가 힘을 다 합해도 단 한 사람도 의인 만들 수 없고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만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은혜의 선물로만 받게 됩니다.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영으로 자랑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러므로 은혜의 선물로만 받습니다. 창조 때도 은혜의 선물, 구원도 은혜의 선물,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는 살아가는 영생 목락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자랑할 수 없게 하신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모두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도록 은혜로 선물로만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여 그리스도 영으로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조 때부터 구원까지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 예정되신 그 뜻은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 그리스도 영 안에서 자랑하기를 원한 겁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만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 자랑하며 복음을 자랑하며 선한 열매, 의 열매 풍성히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주님의 날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완전히 드러나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구원의 영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정말 깨어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신부단장해야 됩니다. 어린 양 안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기뻐 뛰며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하나로 새하늘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다시는 늙고 병들고 아픈 거 고통당하는 것이 없고 죽는 것도 없는 영원한 임마누엘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생목락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